아멘. 오늘이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말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어요. 이렇게 사랑받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오히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편애적인 사랑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 어떻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보디발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나 봐요. 정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서 집안을 다 주관하게 하니까 정말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어요. 근데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참 사람이 너무 인물이 좋아도 안 돼. 그냥 요셉이 너무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지 정말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인물이 너무 좋아도 인생이 힘들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의 인물이 너무 좋아서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진짜. 요셉이 있는 그대로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을 했잖아요. 이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되는데,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말 그것도 왕궁의 감옥에 갇히네요. 왕궁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청년 시절 때부터 보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아니 요셉이 외국의 노예로 팔렸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하느냐? 아니 한술 더 떠서 유혹을 거절했으면 상을 줘야지.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요셉 범사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되었어요.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인생이 정말 날개가 없이,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러면 좋은데 날개가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정말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제가 보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정말 자기 인생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주변의 환경, 자신의 형편, 처지 여기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심지감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오늘 7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봐보십시오. 망설이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거절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 요셉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타협하지 않는 이 거절이 쉬운 일이냐고요. 나 같아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내 신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생고생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고, 이런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솔직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생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자기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확실하게 거절하는 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늘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뿌리예요. 수요일 날도 미가서를 봤지만 사람이 궁지나 어려움에 몰리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밑바닥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어떤 모습인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이 믿음만큼은 타협하거나 정말 협상하거나 정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의 기본을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 율법이다. 근데 율법이라고 쓰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율법하고 복음을 구별하지 못해요. 새벽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율법은 조건부 신앙이에요. 주의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죠. 헌금을 잘해야지 하늘의 복을 받는다. 조건부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죠. 지금 오늘날 세계 종교 중에 가장 율법적인 신앙이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 애들은 5가지 의무 조항을 지켜야지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우디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동 사우디가 55도, 56도입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가야지 2배의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성지 순례 인파가 사우디 메카에 미어 터지는 것이죠. 어제까지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고온에서 사람들 틈에 갇혀가지고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어. 그러면 사우디 정부가 통제하고 멈추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순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슬람 말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정부가 멈추지를 않고 통제를 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심인데, 이게 바로 무서운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한다. 대단한 것 같죠? 해가 떴을 때는 진짜 금식합니다. 그러나 해만 지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근데 해가 뜨면, 해가 보이면 또 굶어. 그리고 해만 넘어가면 먹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진창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바라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율법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지 천국 갑니까? 이건 율법이죠.
이슬람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 같은 예배라고 해서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이걸 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 몸으로 산제사, 산예의 제물을 드리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초,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정말 요셉처럼 정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저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돼.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그러나 주님은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다, 아니에요. 이 예배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속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이 뿌리가 있을 때 일주일도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뿌리가 없으면, 이 기초가 없으면 그 한 주 동안 하는 거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거룩한 고백으로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 봐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정말 보디발의 아내, 정말 요셉을 날마다 쉬지 않고 동침하다고 요청했어요. 딱 이것 보니까 속담이 하나 떠올라요. 10번 찍어서 나는 요새 막 스토킹 막 집요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 이야, 세상에 좀 유부녀가 이 정도면 좀 질리지 않겠어요? 이 스토킹, 이 집요함 무섭잖아요. 그 당시 애굽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부녀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요새 스토킹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성경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원조다, 이 스토킹에, 이 집요함에. 근데 이 속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마지막에는 자기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10번씩이나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의 감정이 미안해서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감정이 흔들려서 넘어간다는 것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위가 없다는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흔들어대면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기 위해서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진짜 요셉이 10절에 보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인지라 진짜 10번 찍어서 막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마지막에 가서는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안하고 내가 너무 거절한 것 같고 야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뭔가 듣지도 않아.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고 이건 정말 자기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정말 거룩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9절에 딱 봐보죠.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금한 것이 뭔지로 알 수 있어요. 금한 것이. 근데 이 사람이 감정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선을 넘어버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덜었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이 그거예요. 응? 아이들을 혼낼지라도 분명히 얘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감정이 개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혼을 내니까 역효과가 나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아빠가 감정적으로 너무 화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아빠가 혼내다가 감정적으로 화냈다는 것이 집안에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정이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금한 것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걔들이 혼낸 걸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감정이 개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지. 옳게 분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감정이 개입이 되잖아요. 더 복잡한 거예요. 더 엉망이 되어버려요. 저도 목회하면서 금년에도 다사다난해요. 막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막 세금 폭탄도 뻥뻥 터지고 막. 아니 세상에 선교관 우리 부목사 사태 7년 전 8년 전 종교단체니까 다 면제해 줬던 것을 지금 그때 취득세도 내고 그동안 막 과징금을 막 붙여가지고 세금 폭탄을 막 때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김포시 감사 나와가지고 그걸 다 밝혀내서 부과해라. 근데 그 구급 공무원 주무관한테 막 내가 열받아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감정적으로 막 항의하고 화낸들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 구급 주무관은 중앙정부에서 감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감정, 이럴 때,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정말 우리 감정 개입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목사들이 감정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인격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우리 교회한테는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있고 이렇게 하면 줄일 수가 있다고 또 친절하게 소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감정이 개입이 되어버려요. 오늘 요셉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항승재 목사나 최용규 목사하고 금년에는 인격적으로 파트너로 사역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냥 그 일을 실수한 것이지 내 감정을 거기에 실지 않으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다 알죠.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지 또 실수했냐고 내 감정이 개입되는지. 그래서 신앙의 성수가 뭐냐?
정말 수많은 일들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 감정이 끌어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다스리면서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금한 것, 주님이 선을 넘지 말아라는 것, 이걸 바르게 분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저는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개입되면 길이 안 보여요. 진짜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 감정을 다스리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 교회는 해결할 길이 보여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이 개입이 되어버린다. 아마 속 터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러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면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해서 20절에 보면 얼마나 멋지게 거절해서, 그러나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요셉처럼 유혹을 물리치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의 결과가 더 나빠져 버렸어요.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더 나빠지고 있어.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믿음은 뭐냐? 믿음을 지킨 자체가 소중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내가 내 일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결과가 어떠냐. 근데 요셉은 내 눈앞에 일이 어떻게 펼쳐지냐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봐보십시오. 내가 올바르게 한다고, 의롭게 한다고 꼭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응? 우리 교회가 막 올바르게 한다고, 의롭게 한다고 막 많은 교인들이 막 여기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편법을 써야 됩니까? 잘못된 방법을 써야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이 몇 명 왔냐? 1부 예배 몇 명 나오고 2부 예배 몇 명 나왔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 이 자체가 더 소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주일날 오후에 엄청 힘듭니다. 오늘은 왜 새 가족들이 안 찾아왔지?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 숫자에 많이 빠진 사람이 있지? 이런 것에 늘 갇히면 주일이 저에게는 고통의 날이 되어요. 그러나 이제는 벗어났죠.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했냐? 내가 오늘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느냐? 오늘도 내가 편법을 쓰지 않았느냐? 오늘도 한신교회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면서 환대를 했느냐?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왜 안 보였어요? 왜 어쩌다 나왔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왜 안 보이다가 오늘 보여? 그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에요. 그럴 사정이 있었겠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왜 안 보이다가 오늘 보이네? 어쩌다 나왔네? 그런 성도끼리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가 바로 인사할 타이밍이에요. 약간 조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인사 나누면 얼마나 고급스럽게 깨워져요. 옆에 사람, 오늘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사 안 나눈 사람들은 얼마나 깊게 졸고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사랑받으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 듣겠죠. 졸면서도 다 들어요. 아멘. 끝나고 다 졸지 마시고 약간 떨리네. 그래서 봐보십시오. 내가 요셉은 내 결과가,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킨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내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소중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한번 눈이 성경을 보는 것이 한번 바뀌어야 돼. 오늘 8절에 10명 중에 9명이 요셉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그래. 요셉이 유혹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주인이, 당시에 애굽시대의 주인이 노예에게 유혹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당시에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돼. 당시에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유혹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해도 유혹했다고 하지 않냐고, 그걸 성폭행이라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약자에게 폭언을 하더라도 그걸 언어 폭력이라고 해요. 지금 요셉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오늘날로 표현하면 힘 있는 주인이 노예에게 성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정확히 말해요. 주인의 명령에 거절하면 당신은 목숨을 잃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왜?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정말 유혹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 그래서 유혹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이나 킴 제임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다 명령이요. 너 나한테 와서 잠자리 같이 해. 다 명령조로, 헬라어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명령조로 나와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냐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약화시켜버리냐고. 그러면 이걸 우리들 한번 조금,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뭔가를 걸어본 적이 있냐고. 응? 내 자신의 뭔가를 희생해 본 적이 있냐고.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걸어야 돼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단지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약화시켜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정말 주인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는 노예는 누구도 없었어요.
이걸 물리치고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까지로도 오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나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걸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걸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요셉처럼 형통의 길로 간다 이거죠. 정말 우리 이제 성경 보면서 요셉이 단지 유혹을 거절했다가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주인의 명령에 정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 요셉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의 무엇을 걸어봤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스토킹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눈짓으로, 말로, 나중에서는 막 옷을 자꾸 늘어져서 요셉의 옷이 벗겨져 버렸잖아요. 위에 옷이 벗겨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명을 씌우는 증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집요한 무서운 모습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처럼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넘어간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집요하게 다가오면, 사탄이 끈질기게 부탁하면 붙잡고 늘어지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왜?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목회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으로 그걸 덮어주고 무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저한테도 그러실까요? 제가 지금 23년 동안 여자 문제 없이, 재정 문제 없이, 세상에 감투 좋아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30년 차에 접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29년 동안 잘했으니까 그 30년 차에 온 것은 덮어줄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요셉이 처음에 거절했던 것을 끝까지 거절할 때. 그래서 신앙은 저는 그래요. 마라톤이다. 완주를 해야 된다. 그때 하늘에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처음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갑니까? 이게 안 돼서. 근데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되어서 바로 9절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경 9절도 안 띄워버리잖아요. 이제 나왔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요셉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처음에만 하나님이 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짝 눈 감아주냐 이거예요. 처음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오늘 이 구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뭐 죄 진 거? 뭐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오늘 구절의 말씀이냐? 그 양반이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 없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발을 담갔다가도 바로 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도 하지만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진실된 믿음을 회복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정말 신앙은요, 코로나 때 잠시 쉬어도 되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지켰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의 완성이고 천국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2절에도 23절에도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입니까?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형통입니까? 정말 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그러나 다시 한번 봐봅시다. 2절과 23절에서 형통과 함께 꼭 같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열어요. 못 찾았어요. 일부는 다 찾던데. 함께.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지라도 이 형통의 함께라는 것을 못 찾았으면 사실 장만 넘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형통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가 성경적으로 형통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로 형통을 따지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야. 세상에서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것도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야. 성경적인 기준은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거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네. 주여, 내가 세상에서 넘어졌어.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자신 있게 형통이라고 나와야지. 세상에서 내 자녀가 출세했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 내 자녀가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그거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이쪽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고, 여러분 학부형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형통이 아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너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타협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요. 형통의 기준이 뭐냐? 인생의 고난을 만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지금 요셉보다 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다. 진짜 우리 좀 성도님들 형통을 잘못 쓰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좀 편해지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들이 돈 잘 벌고, 그거 형통 아니에요. 정말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래야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 형통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형통의 기준이 됨을, 성경적인 기준이 됨을 깨닫고 오늘 내 인생이 요셉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어떤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 더 해야 돼.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해야 돼. 큰일 날 뻔했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에 믿음의 뿌리가 없었어요. 일제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을 몇 년 동안 신사참배라고 얼마나 달달 볶았는지 압니까? 해유의 협박에 막 집을 몇 채 준다고 그러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금액을 준다고 그러고, 주기철 목사 자녀가 4명이었거든요. 유학을 다 보내준다고 하고.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거절하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48세의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소나무가 꺾일지라도 그 소나무가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의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그 사모가 더 대단해. 이 오정모 사모. 주기철 목사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오정모 사모를 자꾸 면회를 보냅니다. 근데 오정모 사모가 얘가 3명이고 뱃속에 또 아이 하나가 있어.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기철 목사님 자녀해가지고 간증도 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꼭 감옥에 가면 당신 지금 자녀들 걱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내 자녀들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이 오정모 사모의 말이에요. 당신 믿음을 배반하고 옥중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자녀 걱정하지 말아라.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겠다. 이게 오정모 사모의 고백이에요. 주기철 목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장례 감사 이야기를 평양 산정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정모 사모가 나와서 장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제 앞에서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었고,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오정모 사모가 46살에 죽은 남편 장례를 치르고 5살의 어린 사모가 태어난 아이 3명, 뱃속에 아이 하나를 품고 산정은교회에서, 우리 주목사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게 형통이죠. 이게 진짜 형통이죠. 정말 오늘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내 자녀들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니까 그걸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